매우 특별한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 그 팜 야자수 같은 줄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북적북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날,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 아니면 예고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에 놀랍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앞두고도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첫 입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에 대한 예행 연습, 예고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그 교동문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오실 것이다.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나귀를 타고 행차하는 적이 있는데 이것은 평화를 상징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에는 말을 타고 행진을 했는데 평화를 상징할 때에는 나타날 때에는 나귀를 타고 행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첫 번째 오심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심판하고 악을 완전히 찢어 놓으시기 위하여 그러한 정복자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나귀 새끼가 아닌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인데요. 즉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종료주일이 바로 그 위대한 날, 영광스러운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함께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편 96편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에 수백 나무들이 주 앞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나무들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갖고 노래하고 찬송을 하는 데에 그것에 대한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서 흔들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연의 웅장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파도가 연속적으로 치는 바닷가에 이 돌들을 치면서 기암괴석을 만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높은 산봉우리에 푸른 구름이 걸쳐 있어서 신비로운 모습을 자아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 자연의 장엄함, 이 자연의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장엄함, 지금의 자연의 웅장함은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자연이 완전히 리프레시 돼가지고 새롭게 돼가지고 그 자연이 예수님을 위해서 환영하는 그때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연은요, 로마서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마치 아이가 발꿈치를 들고 창밖에 아버지가 돌아오는지 기다리는 모습으로 자연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자연도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정말 즐거운 그러한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못 박혀 죽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권 책만 빼고 모든 성경들이 각각 저자가 다른데 그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루었던 주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다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떤 교회는 너무 재림에 꽂혀가지고 그냥 항상 재림 그러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편의 극단의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이러한 모습으로 지내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재림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그때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예고편이라고요. 첫 번째 오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마국간도 그대로 남아있고 갈릴리에서 자란 그러한 형태도 그렇게 남아있고 첫 번째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후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임을 이마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이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저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구절에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진정한 나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은 왜곡된 나, 진정한 나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상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많이 왜곡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오염되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죄 안에 있는 그런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흠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을 계속 켜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요, 주인이 밤에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하루의 시작이 마감이 밤이 되고 그리고 또 밤에 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은 진짜 시간대의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밤 시간대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거나 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특성을 밤에 비유합니다. 즉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이 기간을 밤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아까 밤이 어떻다고요? 졸거나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대인데 바로 지금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잠에 들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이제 환상이나 꿈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꿈꿀 때에는 마치 어제 저녁에 저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을 때 그게 그 순간에는 실제인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 실제 그것보다도 일시적인 이 세상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게.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꿈속에 나타난 잠시적인 현상인데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말을 해드리는데 이것에 해당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가 하늘나라의 보화보다 더 여러분에게 실제적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합니까? 백화점 의류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즐겁습니까? 다음 휴가 계획을 하는 설렘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생각하는 설렘보다 더 설레입니까? 명품 가방이나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넣었을 때 즐거움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보다 즐거움보다 더 즐겁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오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게 너무 마음에 찔리고 괴로워서 이것에 돌이킴을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영적으로 잤습니다. 만유계라는 종교에 빠졌고 플라톤이라는 철학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는 방탕하게 사생활을 낳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구원이 주님이 오실 날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통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너무나 변화가 되어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었던 그런 바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는 다른 것이 없고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해요. 그래서 새벽에 동트는 것처럼 동트는 것 같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깨어나기 위해서 할 것은 주님 집중, 말씀 집중.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했지만 장로님이 우리가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세상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때? 이렇게 할 때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지침을 주었는데요. 그것은 옷을 입고 준비된 상태로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치시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누가복음 12장 43절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어야 되는 그 종이야말로 복 있는 종이다. 왜? 사니까.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죽으니까. 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삶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만약에 마감을 하고 그것 가지고 지금 평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지금과 같은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제가 좋아하는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랑 같이 사역했던 그분은요 대단한 목사님이었는데 30년 동안 하루에 2번씩 한 번 설교하면 2시간, 3시간씩 설교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을 때 천식으로 죽었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헌신적으로 설교를 해서 영국이 대각성이 일어났고 미국이 대각성이 일어났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이 있을 때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책도 많이 그렇게 비난하는 책을 발행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5번이나 여자가 5명이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부모의 불법적인 부모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괜찮다. 곧 우리는 모두 크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재판장이 계신다. 그분은 곧 나타나실 것이다. 내일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영원한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모든 불의와 억울함이 공의롭게 심판받고 정리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분노하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저 악한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되고, 내가 아우성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항의하고 소리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죄만 짓지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되겠다, 이것만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 앞에 쓸 때에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지만 백보자 앞 심판 앞에,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걸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이제 로마 병사들, 수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 곡괭이나 그 연장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지금의 하늘의 군령을, 이 군단을, 12군단을 천구천사 보내서 너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위엄을 보이고 권위를 보일 때 로마 그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땅바닥에 다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도 이런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해서 올 때 태양보다 만 배나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죄 지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장차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 같이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같이 눈같이이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달군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찌르는 것 같더라. 네. 엎드리며 죽은 자 같이 되면, 네,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저건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인데 이거는 절대자, 이거는 권위의 최고의 권위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이 계시 중에 이 모습을 봤는데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엄청난 모습이었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 17절에 어떤 사람 같이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면. 사도 요한도 그랬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부부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둠을 했어요. 확률이 몇이에요? 50%예요. 2대1의 경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도 중에 2분의 1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지만 나머지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요. 크리스찬이 되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종,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질 종말의 때는 두려움의 종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드린 말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정말로 형식적으로 성경책만 들렁달렁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다음 절 쳐주십시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네, 그를 믿지 않으면 재판장에서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니까 이미 결정 나버린 거예요. 시간 문제, 여러분, 사형수가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예,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면 너희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풀어진다라는 것은 심판으로 세상이 다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올 때에 그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데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당신은 정말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롯의 이 사위들이 하나님이 얼마 후에 심판한다고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갖고 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함께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쉽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이 그날이라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C.S. 루이스 언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조금의 성공, 돈, 재미, 인정, 이런 것들에 만족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진짜 더 크고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해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에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짜 보물이 여기서, 진짜 좋은 것이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딱지랑 구슬치기를 잘했어요. 딱지와 구슬치기가 저에게 그때 가장 귀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갖고 집에 딱지를 상자 안에 이렇게 넣어 구슬을. 그래서 나는 야, 참 부자다. 나는 대단하다.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더라고, 쓰레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름다운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캇 소울주 목사님이 공부를 청직에서 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스캇 소울주 목사님이 어렸을 때예요. 아버지가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그랜드 캐년에 구경 가자라고 했는데 이 아들 스캇 소울주가 불평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TV에서 만화 영화를 많이 해요. 나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강요해서 그를 데리고 그랜드 캐년에 갔습니다. 그런데 800km나 떨어진 그랜드 캐년에 가게 되었는데요. 스캇 소울주는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화책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차 안에서 그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지 그까지 협곡을 뭐하러 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강요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가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너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그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까지 만화책 재밌게 보느라고. 정말 그 장엄하고 놀라운 경치인 장면인 그랜드 캐년을 못 보다니. 그리고 그는 그 후로 그랜드 캐년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세상 것 때문에 요 구슬이나 이 딱지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국과 그것을 놓쳐버린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만화책 때문에 그랜드 캐년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딱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을 놓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랜드 캐년은 다시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단 한 번의 날입니다. 그날 제대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은 우리의 영적인 등불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조지 휘필드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올지 몰라요. 이번 주에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온전한 한 주간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 다른 때보다 덜 절제하고, 저는 우리 아내랑 이제 금식을 하자. 뭐 일주일 내내 금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좀 더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겠습니다.
과도한 미디어 시청이나 이런 것도 절제를 하시고요. 맨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라 내가 새끼 오리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 속히 오리이니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하겠습니다.